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부모 다락방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이 가정에게 또 우리 부모님들에게 정확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목사의 연설 훈계가 아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실천할 때에 이 가정이 복음의 명문 가문이요 또 후대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서밋 자리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가정 가문을 통해 내려왔던 그 가문의 흐름을 완전히 막아주고 우리 아들 세민이는 완전 복음 안에서 잘 자라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영적으로 지도받는 바로 이 시간에 우리 부모된 우리들이 이 지도를 따라 인도받을 때마다 하나님 이 가정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입니다. 너무 중요한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의 마지막 유언장입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이 있죠. 우리 14절에서 17절, 우리 3장 14절에서 1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14절에 보세요. 그러나,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라는 말은요 완전히 뭔가를 뒤집는 얘기예요. 그 말은 그 앞에 나옵니다. 12절 13절에 보니까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는데요. 13절 보세요. 13절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우리 세민이가 뭔가에 속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속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14절에 그러나 디모데는 달랐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속이고 또 속고 하는 이 시대에 우리 세민이는 세민이는 이 말이잖아요. 그러나 세민이는 어릴 때부터 성경을 알았다는 겁니다. 오늘은 성경 학습. 제가 여기 그 내서에 와서 계속 이 부모 다락방을 하고 또 이 지역에 또 내가 중지자 다락방 하는 이유가 있거든요. 일단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세요. 보통 설교 한 편이 나오려면 많은 시간이 필요한데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을 준다는 말은 이 가정을 향하여서 하나님 전달할 말씀이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또 우리는 아주 큰 그림을 가지고 앞으로 이쪽 마창진, 마산, 창원, 진해도 교회가 세워져야 돼요. 이 지역 살릴 진짜 교회를 세워야 돼요. 이제 그런 큰 그림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온 겁니다. 이런 말이죠. 맹모 삼천지교라는 말이 있어요. 맹모 삼천지교가 뭐냐면 맹자의 어머니가 아들 맹자를 위해서 이사를 3번을 간 거예요. 첫 번째 간 곳은야 묘지 옆을 갔어요. 공동묘지로. 그랬더니 맹자가요 어릴 때부터 아이고 하면서 그거 있죠. 죽은 사람 지나갈 때 하는 그런 거 늘 슬픈 노래 부르고 다니고 이 교육상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래갖고 이사를 갔죠. 어디로 갔냐? 두 번째는 시장으로 갔어요. 시장으로 갔더니 사람 많잖아요. 늘 맹자가 하는 게 뭐냐면 시장에서 장사꾼들
장사꾼들 하는 그 흉내를 자꾸 내는 거예요. 그리고 늘 시장에서 사람들이 싸우고 술 먹고 하는 그걸 자꾸 보는 겁니다. 그걸 맹자가 그대로 흉내를 내는 거예요. 안 되겠다. 세 번째 이사를 갔어. 어디 가냐? 학교 옆으로 이사를 간 겁니다. 그랬더니 얘가 책을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만큼 환경이라는 게 참 중요하다. 그 어머니는 깨달은 거죠. 어쩌면 세계적인 인물인 이 맹자라는 사람,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라 그만큼 영적인 배경, 영적인 환경이 참 중요하다.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학습이라는 제가 부분을 좀 얘기할 건데요. 우리가 이거 하잖아요. 특히 이번 주간에도 우리 교회가 여름 성경 학교를 하잖아요. 특히 우리 랩넌트를 위해서 우리가 여름 성경 학교를 한단 말이에요. 뭐 다 합니다. 교회들마다. 이번에 우리가 부산 지교회 당에서 하죠. 부산 함께하는 교회 유튜브에 들어가서 11시부터 생방송이 나갈 거예요. 근데 제가 고민했어요. 왜 아이들 랩넌트만을 위한 여름 성경학교 이건 있는데 왜 우리 어른들을 위한, 우리 성인들을 위한 여름 성경학교는 없을까? 그래서 제가 이제 고민한 이거예요. 어른 성경학교. 우리 성인들을 위한, 어른들을 위한 어른 성경학교. 여름 성경학교, 어른 성경학교. 그걸 제가 지금 구상하고 있어요. 우리 옛날 어른들은 뭐 수련회를 한다든지 이런 거 하면요. 뭐냐면 우리 옛날 어른들은 개 한 마리 잡았어요. 개 한 마리 잡아가지고 저기 다리 밑에 가요. 우리 옛날에 그런 거 많았잖아요. 그 냇가에 가가지고 다리 밑에 가가지고요. 개 한 마리 잡고 닭 한 마리 잡고 그래 막 옛날에 찜통도 들고 가가지고요. 거기서 불 피워가지고 거기서 막 닭 백숙 해버리고 막 그랬거든요. 교회에서 어떻게 했냐면 개 한 마리 들고 가고 살아있는 것도 개를 들고 가가지고 거기서 그냥 바로 그냥 개를 잡아버리더라고 그냥 거기서 바로. 그래서 막 다리 밑에서 막 물놀이도 하고 우리 옛날에 그랬단 말이에요. 이게 여하튼 랩넌트 우리 후대 아이들을 위한 여름 성경학교는 있는데 어른 성경학교가 없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기억나는 게 어릴 때 제가 저 세미나이 때에 또 내가 국민학교 초등학교 다닐 때에 그때 여름 성경학교 지금도 내가 그때 배웠던 그 노래가 지금도 기억나요. 흰 구름 뭉게뭉게 피는 하늘에 아침에 명랑하게 솟아오른다. 이런 노래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여름 성경학교 주제가입니다. 유튜브에 들어가 보면 여름 성경학교 주제곡 하면 그 나옵니다. 우리 어릴 때부터 배웠어요. 이게 교단을 초월해서 똑같이 다 배웠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어른들 세대도 우리 어른들도 진짜로 어른 성경학교 하면 좀 좋겠다. 어른들에게 맞는 무조건 앉아가지고 세미나 듣고 강의만 듣는 게 아니라 진짜 우리 감성에 맞는 어른들 감성에 맞는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는 좀 아날로그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때로는 메시지 잠깐 듣고 여러 가지 우리 또 낚시도 하고 운동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막 산책도 좀 하고 밤에는 캠파이어도 하고 아니면 옛날에 우리 세족식도 했거든요. 부부간에는 세족식도 한번 해보고 그래서 아내의 발을 또 씻어주면서 남편들이 막 울고 막 짜고 여러 가지 그런 이런 이벤트도 하면서 하는 어른 성경학교. 그 제가 원래 구상은 8월 15일 날 성경학교를 하고 그 다음 주에 제가 한번 해보려고 해서 우리 부산에서는. 근데 너무 촉박하더라고요. 또 거기다가 제 휴가 기간이 안 되겠더라고요. 제가 한 10월 달쯤에 한번 옮겨볼까 생각하기도 하고요. 일단 그러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성경 학습이잖아요. 성경 학습. 이 성경이라는 게 정말 너무 중요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1번 각인 전쟁. 지금 이 시대는
무엇을 각인시키느냐. 우리 아들 세민이에게 무엇을 각인시키느냐. 너무 중요한 겁니다. 세민이한테 부모님이 앉혀놓고 야 스마트폰 있잖아. 스마트폰 이것은 이런 단추야. 이건 이런 키야. 이건 누르면 이렇게 되는 거. 알려주지도 않았는데 게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게임을 다운받아가지고 그것도 자기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글씨도 모르는 놈들이 게임을 다운받아 와가지고 게임을 하고 있는 거예요. 희한하죠? 보세요. 아이들 속에요. 다른 것들이 너무 많이 가인돼 있어요. 전쟁입니다. 세민이를 가만 놔두잖아요. 세상의 것들이, 세상의 학문들이 다 돌아버려요. 예전에 지금은 TV 하지만 TV 하나 둘 셋이 있습니다. 우리 어릴 때도 그 방송 나왔어요. 뽀뽀뽀하고 그 경쟁했던 하나 둘 셋이 있었어요. 하나 둘 셋. 나는 그 방송 자체를 싫어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사용하는 모든 교재나 이런 게 뭔지 아세요? 진화론을 가리켜요. 그 중심 자체가 진화론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무엇이 각인되느냐. 근데 거기 가서 유치원에 가서 배우고 오니까 틀린 게 각인돼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각인 전쟁이라니까요. 세민이 하나를 해볼게요. 어린이집 갔다 와요. 친구들을 만나요. 친구들 통해서 수많은 게임 얘기를 듣고 수많은 얘기를 막 들어요. 수많은 이거 각인되는 거. 집에 왔어요. 또 놀이터에 갔어요. 놀이터에서 친구들, 형, 누나들 하면서 또 배우는 게 있을 거예요. 각인되는 거. 아니 한 번도 엄마 아빠가 앉혀놓고 가르쳐준 적 없는데 이해가 어느 날 붙은 거 이런 거예요. 세민이 갑자기 그 입으로 씨발, 씨발, 씨발 욕을 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개새끼, 강아지 새끼 이러는 거예요. 아니 가르친 적 없는데 학습한 적도 없는데 그만큼 각인 전쟁이라는 거예요. 집에 와가지고 보세요. 아이가 TV를 보면서 수많은 게 또 각인되져요. 엄마 아빠의 어떤 행동을 통해서 이 아이가 각인돼 버려요. 그만큼 각인이라고 하는 건요. 이 아이의 평생 가요. 평생. 이게 왜 무서운지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2장 21절. 절대 우리 세민이는 이렇게 가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잘못된 습관을 들인 거예요. 어릴 때부터 틀린 각인이 들어온 거예요. 그 각인된 게 무서운 겁니다. 어릴 때부터 나 하나님 말씀 안 들어. 예배 안 드릴 거야. 근데 부모님들은 어리니까 그럴 수 있겠지? 아닌 거예요. 유태인들은요. 절대 그렇게 안 가르칩니다. 예배는 예배예요. 영적인 건 영적인 거예요. 정확하게 가르쳐줘야 돼요. 여기 보니까 예레미야 22장 21절 한번 읽어주실래요? 네가 평안할 때 내가 내게 말하였으나 네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네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니 네 습관이라. 그래서 어릴 때부터 그걸 안 가르쳐주니까요. 잘못된 게 각인돼가지고 예배 안 드려. 나 말씀 필요 없어. 구원의 안 그릴 거야. 왜 우리 어릴 때부터 아이들을 귀찮게 합니까? 자꾸 구원의 길 하게 만들고 왜 합니까? 이게 습관이 되어버렸잖아요. 잘못된 것, 어느 때는 상처, 못된 습관, 어떤 체질, 이게 습관돼 버린 거예요. 한번 들어보세요. 중학교 1학년짜리 아이가, 남자아이가 기타를 배우려고 기타 선생님을 만났어요. 근데 하필이면 그 기타를 가르치는 선생님이 어떤 분이냐? 대학교에서 운동권에서 일하시는 분이에요. 그것도 깊숙이 들어가 있는 분이에요. 이제 막 중학교 올라간 그 남자아이를 앉혀놓고 기타만 가르친 게 아니라 그 사상을 가르친 거예요. 잘못된 이념을 가르친 겁니다. 다시 말하면 빨간 게 들어있는 거예요. 이 아이가 중학교 1학년 때 학교를 안 가기 시작해요. 이상한 말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 어린아이가 정치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요 보통 일 아닙니다. 저는 전라도 사람이잖아요. 저는 어떤
호남, 경상도 저는 그런 거 없거든 별로요. 저는 전라도 사람이에요. 근데 저는 어릴 때에 워낙 전라도 사람이 상처가 많다 보니까 선생님들도 정교조에 있는 선생님들도 많이 가르쳐줬어요. 우리는 김대중 선생님 이런 거 많이 가르쳤어요. 5.18만 되어지면 우리 어릴 때 5.18이 터졌거든요. 5.18 때 계속 뭐냐면 그때만 향을 피워요. 학교에서. 학교 자체에서 향을 피워요. 그런 자꾸 사상을 심는 겁니다. 그 이념을 심는 겁니다. 나는 그게 틀렸다 맞다. 나는 그 희생자들 생각해 보면 진짜 마음이 아파요. 그런데 나도 모르게 딱 들어와 있어요. 또 보세요. 우리 한국 사람들 싫어하는 나라 있잖아요. 일본. 무조건 일본은 싫어. 근데 하나님께서는 일본도 선교지라고 얘기하시는데 저도 어릴 때부터 무조건 뭐 축구나 권투나 일본 무조건 이겨야 돼요. 지금도 약간 그게 남아있는 게 있어요. 근데 그게 우리 속에 이념이 되어지고 사상돼 버리고 뭔가 틀린 게 들리면 저는 지금 정치적인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저는 어디 파도 없어요. 당도 없어. 뭐 민주당이다 뭐다 뭐 저는 그런 거 없어요. 어릴 때부터 무엇이 들어가느냐. 세민이요 가만 놔두잖아요. 엄마 아빠 감당이 안 될 만큼 잘못된 게 각인돼 버려요. 틀린 게 각인됩니다. 나중에 엄마가 펑펑 울 만큼 뭐냐면 세민이가 어느 날부터 욕을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 나갔는데요. 그 부모들이 들으면 좀 깜짝 놀랄 겁니다. 그 부모님. 우리 교회에 있던 아이들이 이따가 지금 교회를 딴 데로 나갔어요. 일반 교회로 나가게 된 거예요. 소문이 난 겁니다. 아들이 그게 착하게 보이는 그 아들이 엄마를 갖다가 씨발년이라고 학교에서 그냥 대놓고 하는 얘기가 교회에서는 그게 착했던 애가 무엇이 각인되느냐. 이건 왜 여러분이 자꾸 와서 예배 드려야 되고 왜 구원의 길 해야 되고 각인 전쟁입니다. 엄마 아빠를 통해서 잘못된 게 각인돼 버리면 큰일 나요. 여보세요. 어릴 때부터 하나님 말씀 안 듣는데요. 이게 너희의 습관이 돼 버렸대요. 너무 무서운 얘기 제가 지금 하는 얘기가요. 너무 무서운 얘기라니까요. 이렇게 돼 버린 거예요. 그 아이가 다 착하게 봤죠. 어느 날 집을 나가 버린 거예요. 초등학생 때에. 집안이 다 뒤집혔죠. 절대로 그 부모는 뭐냐 가족의 일가족 전체가 다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부모들은 몰랐죠. 그 자녀를 대구의 유명한 곳에 학원 다 보내고 어릴 때부터 막 출퇴근 시키고 막 했어요.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 각인되느냐가 난 중요한 것 같아요. 각인 전쟁입니다. 엄마 아빠가 그래서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 이게요. 저는 참 감사한 게 뭔지 아세요? 어릴 때부터 저희 아버지가 또 저희 어머니가 노름을 안 했어요. 화투 치는 걸 저는 못 본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화투를 만져본 적이 없어요. 고습을 해본 적이 없어요. 지금도 좀 저는 좀 꺼려요. 좀 별로. 시간 아까워요. 저는 감사하게도 어릴 때에 오락실 안 가봤어요. 만화방에 안 가봤어요. 참 감사하죠. 그게 뭐 안 갔기 때문에 감사한 게 아니라 그때 우리 친구들은 어릴 때부터 담배를 다 배웠어요. 이게 내가 거기 안 간 게 문제가 아니라 그때 우리 친구들은 그 다니면서 술을 배우고 다 담배를 배웠어요. 근데 나는 참 그게 안 된 거예요. 각인이 안 됐죠. 각인 전쟁입니다. 무엇이 각인되느냐. 여러분 이렇게 됩니다. 두 번째 2번으로 가야 됩니다. 오늘 디모데 후서 3장 13절에 보면 진짜로 이 시대가 사기꾼들이 많아요. 속이는 게 그렇게 많아요. 세민이 저 아이 하나를 속이려고 하는 것들이 너무 많다니까요. 근데 14절 그러나 디모데는 안 속았다는 거예요. 그 비결이 뭐냐? 14절부터 17절 어릴 때부터 성경 속에서 각인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각인된 거예요. 복음이 각인된 거예요. 왜냐? 눈만 뜨면 구원의 길하고 계속 말씀 듣고 또 보세요.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입니다.
부모된 너희들아, 너희가 먼저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겨라. 그 다음에 뭐냐, 자녀들한테 부지런히 가르쳐라. 각인입니다. 계속 각인시켜야 돼요. 했던 걸 또 하고 또 하고, 구원의 길 또 하고 또 하고, 계속 반복입니다. 왜냐? 각인 전쟁이에요. 오늘 제가 지금까지 했던 이 다락방 강의 중에요, 오늘 메시지 진짜 가장 중요합니다. 각인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어릴 때도 편식하잖아요. 평생 편식합니다. 결혼해가지고 편식합니다. 그게요, 각인입니다. 각인. 강인이란 말이에요. 각인. 그만큼 참 중요합니다. 잠언서 3장 1절 4절, 하나님의 말씀을 네 마음판에 새겨라 그랬어요. 각인시켜라. 4절에 보니까 그러면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귀중히 여김을 받는데요. 다음에 서밋 된대. 서밋. 하나님 말씀을 완전히 마음판에 새기래요. 각인시키래요. 여러분 지금 각인 전쟁입니다. 여러분 속에, 우리 자녀에게, 우리 세민이에게 이거요, 잘못된 각인, 이게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예전에 우리 교회가 여기 부곡 있죠. 부곡에 있는 국립정신병원에 들어가 사역을 했던 우리 교회가요. 근데 보세요, 부곡정신병원에, 국립정신병원에 유치원생, 초등학생이 들어와서 입원하는 거예요. 장기 입원하는 거예요. 그럼 이 아이들은 학교를 다녀야잖아요. 그러니까 부곡초등학교를 끼고 부곡초등학교 부설로 정신병원에 학교를 개설한 거예요. 거기 우리 교회가 들어가서 사역을 했잖아요. 그 아이들 보세요. 아주 어릴 때보다 틀린 각인이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 중에 뭐냐, 상처라는 거. 이게 각인돼 버린 거예요. 얘가요, 유치원생이 돌아버렸어. 초등학생이 돌았어. 너무 심각할 정도로요. 우리 김미아 사모가 초등학교 다닐 때에 상처받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상처받은 얘기. 워낙 집안이 가난했잖아요. 선생님이 그러면 안 되는데, 선생님이 이런 말 하는 거예요. 김미아 사모한테 너 몸에 냄새 난다고 했던 거예요. 우리 김미아 사모는요, 청결하고 깨끗한 걸로 유명하거든요. 어릴 때부터. 그리고 우리 장모님은 어릴 때부터 자녀들한테요, 슬리퍼, 또 밖에 나갈 때도 체육복 못 입겠대요. 무조건 단정하게. 우리 김미아 사모 특징이 깨끗이거든요. 그 담임 선생님이 그런 말을 해버리는 거예요. 상처를 받아버린 거예요. 그래 뭐냐, 더 심해지는 거예요. 더 깨끗해지는 거예요. 우리 그게 노이로제, 이제 어떤 트라우마에 잘 잡힌 거예요. 더 이발 또 닦고 매일 닦고 막 완전히 그게 상처돼 버린 거예요. 그게 잘못된 게 다 버린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진짜 한두 명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이런 말 한 거예요. 참 뚱뚱하다. 근데 그게요, 각인된 거잖아요. 집에 왔는데 나보고 뚱뚱하대. 나보고 뚱뚱하대. 나 뚱뚱한데. 그럼 되잖아요.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뚱뚱하구나. 밥을 못 먹는 거예요. 뚱뚱하니까. 그날부터 환청이 들려요. 귀신 소리가 들린 거예요. 너 뚱뚱해. 너 살아서 뭐해? 죽어버려. 죽어. 너 살아서 뭐해? 사람들이 너 뒤에 다 욕하고 있어. 욕도 안 하는데 자꾸 들리는 거예요. 너 뚱뚱해. 그 여자가요, 아파트 뛰어내려버린 거예요. 진짜 그 귀신의 소리 듣고. 다행히도 나뭇가지에 걸리고 차 보넷 떨어져갖고 살았어, 이분이. 근데 자기가 왜 뛰어내는지 모르겠대요. 귀신 소리를 들은 거예요. 보세요. 무엇이 각인되느냐. 이만큼 정말 무섭습니다. 이만큼 무섭다면 각인하는 거. 여러분 지금 제가 하는 메시지를 여러분 오늘 하루만 듣지 마시고 여러분 또 틀어놓고 들으세요. 각인이라는 건요, 진짜 중요한 겁니다. 왜 여러분이 꼬박꼬박 주일날 가서 예배드려요? 각인시키려고. 왜냐? 월, 화, 수, 목, 금, 토, 우리 세민이가 세상의 것으로 자꾸 각인되고 있잖아요. 각인전쟁이란 말이에요. 이건 진짜 싸움입니다. 엄청난 싸움이란 말이에요. 영적인 싸움입니다.
어쩌면 우리 세민이를 어린이집에 보낸 게 아니라 영적인 최전방에 지금 보내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전쟁터에 지금 보낸 겁니다. 각인 전쟁이에요. 무엇이 정말 각인되느냐? 이만큼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이번 주에 어제 우리 김미아 사모가 어떤 아이들을 우리 교회 아이들 어린이 다락방을 딱 가는데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성당에 있는 예수님상, 마리아상 앞에 사람들이 절을 하잖아요. 이렇게요. 그걸 쭉 설명하는데요.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 같더니 응답해 주세요. 이거예요. 이거 우상이잖아. 우상이잖아 했는데 아이들이 뭐라고 하냐면 그 예수님이잖아요. 그 예수님이잖아요. 못 배운 거죠. 만약에 저 아이들이 그렇게 각인돼 버리면 우상하고요 그걸 구분 못 합니다. 어디 가면 예수님 사진 있잖아요. 그 예수님 아니거든요. 진짜 제가 그걸 봤어요. 그 사진을 갖다 놓고 거기에 기도하고 있어요. 그건 우상숭배입니다. 십자가를 갖다 놓고 거기다 빌고 있어요. 그건 우상숭배거든요. 그게 어릴 때부터 잘못된 각인되면 안 돼요. 종교 생활 각인되면 안 돼요. 이건 매일매일이 어떻게 보면 치열한 전쟁입니다. 제가 볼 때는 진짜 전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린 거고, 그리고 두 번째 2번, 나는 이제 우리 세민이가 진짜 이응답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이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잠언서 1장 7절, 우리 세민이가 지금 이렇게 돼야 돼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 돼요.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를 알고 복음을 알아야 돼요. 성경을 알아야 돼요. 이게 지식의 근본이란 말이에요. 그 속에서 공부해야 되고, 그 속에서 미래를 준비하고, 그 속에서 성공해야 되는 거고, 모든 것의 근본은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 세민이한테 어릴 때부터 진짜 이렇게 돼야 돼요. 각인 전쟁입니다. 그래서 우리 엄마 아빠가 피곤해도 토요일 날 밤을 샜어요. 예를 들어서. 그래도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이유가 뭐냐? 각인 전쟁이에요. 엄마 아빠가 예배를 안 드리잖아요. 한 번 각인된 게 그 빠져나오는데 오래 걸린대요. 한 번 각인된 게 빠져나오는 게, 대구 지하철에서 화재가 나고 엄청난 사람이 죽었어요. 그 트라우마, 많은 사람이, 살아남은 사람이 자살을 해요. 정신병으로 지금 살고 있어요. 왜죠? 각인 전쟁입니다. 그게 각인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가스불만 봐도요 무서웠고요. 어디 불났다 그러면 무서워가지고, 이런 사람 특징 엘리베이터를 못 타요. 뭐 꽉 잡히는 거 있잖아요. 못 들어가는 그런 데 엘리베이터를. 각인 전쟁. 우리 세민이가 한번 그랬잖아요. 엘리베이터 혼자 못 탔잖아요. 엄마 아빠가 같이 타야 되는데 혼자 탔다가 한번 시겁했잖아요. 각인입니다. 그게 그만큼 각인이라는 게 무섭잖아요. 세민이가 엘리베이터를 못 타는 것처럼 각인이라는 게 그만큼 진짜 무섭다니까요. 근데 그걸 한번 들어간 것이 안 나오게 맞잖아요. 그렇죠? 이만큼 각인이라는 건요 진짜로 무서운 겁니다. 오늘 그래서 두 번째 2번, 여러분들은 성경 학습을 해야 돼요. 완전히 성경을 각인시켜버려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각인시켜야 돼요. 첫 번째 1번, 예수님이 이걸 하신 겁니다. 완전 성경이었어요. 예수님은. 누가복음 4장 16절 17절, 예수님께서는 항상 하시던 대로, 항상 하는 대로, 이거 완전 습관이에요. 예수님은 성경책을 읽는 것이 습관됐어요. 여기 보니까 성경을 읽었대요. 읽기를 한 겁니다. 이게 예수님의 완전히 각인입니다. 예수님은 각인돼 버렸어요. 성경을 읽는 것이 각인된 거예요. 항상 하시던 대로. 그러면 늘 하시던 대로, 늘 하던 거예요. 성경 읽는 게 늘 하던 거. 엄마 아빠가 그걸 보여준다니까요. 어떤 엄마 아빠는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잠 안 올 때 성경책을 읽는데요. 그러면 성경만 보면 잠이 온대. 그러면 아이도요 그렇게 배웁니다.
가수 태진아 씨가 교회 집사인데요. 태진아 씨는 성경책을 벽에 삼고 잔대요. 잠이 잘 온대요. 마음이 편안하고. 잘못된 각인되면 안 돼요. 또 보세요. 두 번째 2번입니다. 우리가 알면 모세 있죠? 모세는 신명기 31장 9절에서 13절 성경을 기록했어요. 기록한 다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저 아이들과 이스라엘 백성들 모든 후대들에게도 이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라. 부지런히 가르쳐라. 전달해라. 이런 말이 나와요. 이게 모세가 한 게 이겁니다. 성경을 기록을 한 거예요. 쓰기를 한 겁니다. 이거 우리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필사라고 필사. 필사라고 하는 건 그대로 옮겨 적는 겁니다. 때로는 여러분 성경을 여러분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쓰는 것도 참 중요해요. 쓰는 거. 내가 내 성경책을 써 내려가는 거예요. 이걸 한 겁니다. 성경 완전히 학습시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딴 나라 사람들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에게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미션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성경 가까이 하세요. 저는 스마트폰 찾아가지고 이렇게 성경 보는 사람 별로 안 좋아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분에게 그랬어요. 왜 당신은 자꾸 스마트폰 갖고 성경을 보냐고 했더니 알겠더라고. 제가요. 성경책이 안 보이는 거예요. 눈이 침침해가지고. 나 그런 분들 이해합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을 보니까 이게 확대해가지고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나 그런 분들 이해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젊은 놈들이 젊은 것들이 자꾸 이게 스마트폰 갖고 본다. 그 좋은 거 아닙니다. 눈 밝을 때 우리 아이들은 성경책을 자꾸 찾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성경책을 자꾸 들고 다녀야 돼요. 자꾸 성경책과 가까이 하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이 성경책을 가방에다 싹 넣어놨다가요. 주일날만 들고 다니는 거예요. 주일용으로. 이러면 안 된다니까요. 필사. 여러분 한번 나중에 한번 정말 도전해봐도 괜찮아요. 꼭 성경 전체 66권을 다 기록하는 게 아니라 어떤 중요한 부분이 아니라 시편 아니면 잠언서를 한번 써보는 거예요. 잠언서가 몇 절까지인지 아세요? 31장까지 있습니다. 그러면 31장이라는 말은 힌트를 얻어보세요. 한 달이 최장 며칠까지 있습니까? 31일. 오늘이 며칠이죠? 13일이죠. 그러면 잠언서 13장을 쓰는 거예요. 또 13장 읽는 거예요. 왜냐? 진짜 중요한 거예요. 솔로몬이 그 아들을 위해서 아들을 제가 신앙적으로 가르치려고 쓴 게 잠언서란 말이에요. 오늘은 13장을 읽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직장 가는 거예요. 13일이기 때문에. 또 13장 한번 써보는 거예요. 또. 그러면 진짜 달라집니다. 김 목사님이 뭐 했냐면 아이들한테요. 읽게 만들었고 쓰게 만들었고 이제는 중학교 이상 올라가니까 영어로 써라 이제는. 그렇게 필사를 시킨 겁니다. 어릴 때부터. 이 아이들이 늘 성경과 가까이 하고 늘 교회 살잖아 이 아이들은요. 여러분 힌트를 좀 얻으라니까요. 이런 부분들을 부모님들이 한번 같이 도전을 괜찮아요. 이런 부분들. 그래도 여러분 나중에 보세요. 이거는 세민이가 자기 가지고 아니면 잠언서가 길면 시편 있잖아요. 시편을 해서 시편 23편, 시편 1편 쓰는 거예요. 이건 세민이의 작품 해가지고 쓴 거죠 이렇게. 필사라고 합니다. 모세는 필사를 했어요. 성경을 기록을 했대요. 자,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이 해야 될 너무 또 중요한 세 번째. 학사. 여러분 에스라 알아요? 에스라? 이 사람은 학사라고 하면 학사. 느헤미야 8장 5절에서 12절. 이건 뭐냐면 이 학사 에스라는 성경책을 읽어준 겁니다. 읽어주기란 거예요. 읽어주기란 것은 낭독을 해준 거예요. 엄마 아빠가 자꾸 성경을 읽어줘야 돼요. 우리 세미한테 읽어줘야 돼요. 때로는 그것을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유태인의 아빠가 유태인의 엄마가 이걸 잘했어요. 왜 유태인들이 저거 청지로 가냐? 성경을 읽어준 겁니다. 어릴 때 성경을 가까이 해준 겁니다. 이렇게 한 사람이 오늘 디모데후서 3장 오늘 본문이 디모데라니까요. 다시 한번 보세요. 디모데후서 3장에 보니까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라. 너는 네가 누구에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어릴 때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 지혜 있게 하였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읽기 우리 장군욱 집사님도요 한번 도전해 보라고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때로 우리가 필사라는데요 성경 66권 전체를 하는 게 아니라 어릴 때는 어린 아이를 붙잡고 할 때는 짧은 걸로 같이 이렇게 써보는 겁니다. 우리 중요한 성구 있잖아요. 성구를 같이 써도 괜찮아요. 자꾸 써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럼 글씨 빠르게 배웁니다. 우리 교회 특징 있죠. 우리의 특징은 아이들이 글씨를 어떻게 배우느냐 구원의 길 하면서 다 배웁니다. 다 구원의 길로 배웠어요. 우리 저기 현성 있잖아요. 구원의 길 하면서 한글 뗐어요. 빨간 펜 선생님이 와가지고 가르쳐 준 게 아니라 어디 과외 선생님이 와서 가르친 게 아니라 구원의 길 하면 떼버린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찍찍이 구는 게 있잖아요. 이건 하나님이고 이건 인간이야. 함께 행복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걸 보면서 글씨를 배우는 거예요. 이렇게 해요. 나중에는 자 엄마가 부를 테니까 이제 찾아봐. 하나님 찾아봐. 찾아요. 이게 하나님이란 글씨구나. 인간 찾아봐. 인간. 그럼 세민이가 붙이도록 해주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글씨를 이제 깨우쳐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좀 성경과 좀 가까이 하라고 말씀드리고요. 자 결론을 하나만 얘기할게요.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의 사람이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링컨이죠. 미국 16대 대통령 링컨.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 인생의 교과서는 성경이었다. 그 링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영의 식탁에 나가기 전에는 육의 식탁에 나가지 않았다. 이 말은 뭐냐면 밥을 안 먹었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지 않으면 나는 밥을 안 먹었대요. 영의 양식보다 나는 먼저 먹었다는 겁니다. 이게 링컨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링컨은 학교 교육을 1년도 못 받았어요. 그렇게 무식한 아이가 대통령이 됐어요. 그죠? 성경이 가르친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기는 너무 가난했어요. 통나무 집에 살 때 비가 막 내려요. 비가 막 새는 겁니다. 그렇게 너무 가난했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자기가 선물했던 그 낡은 성경책, 그 성경책 가지고 자기 인생을 살았대요. 그걸로 글씨를 배우고 그거 가지고 읽으면서 지혜를 배우고 자기 인생의 최고의 재산은 이거라는 거죠. 성경책.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식을 할 때에 그 링컨의 성경책을 딱 앞에 두고요. 그 손 얹고 선서했습니다. 그 링컨의 성경책을 가지고. 그게 남아있거든요. 그에 딱 손을 얹고요. 그게 링컨의 성경책입니다. 또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성공한 사람들 특징이 있다니까요. 전 세계에서 백화점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존 워너메이커. 백화점 왕이라고 그래요.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사람은 교회의 주일학교 선생님이에요. 교회학교 선생님이랍니다. 아무리 자기가 백화점의 회장님이지만 회장님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기는 교사하는 게 그렇게 좋아요. 아이들에게 성경책을 가르쳐주는 게 너무 좋대요. 이 백화점 왕 존 워너메이커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 인생의 최고의 투자는 백화점을 세운 게 최고의 투자가 아니라 내 돈을 주고 처음으로 구입했던 그 성경책, $2 75센트를 가지고 샀던 그 성경책, 최고의 투자였다. 이게. 여러분 성경책. 성공한 사람 특징 이거였습니다. 아까 제가 맹모 삼천 지교 얘기했습니다. 맹자의 어머니는 아들을 위해서요. 정말 영적인 배경, 영적인 분위기, 영적인 상황을 위해서 이사를 3번 다녔어요. 그 교회에다가 예배 시간에 우리 성경책을 비치를 해놓잖아요. 그 이유가 있다니까요. 막 스마트폰 보고 막 이렇게 찾고 눈 안 좋은 사람만 그 보고요. 나머지 사람들은 성경책 들고 와야 되고, 어느 사람들은 교회 비치된 성경책 찾아가야 되고, 찾도록 만들고 세민이한테도 찾도록 만들어야 돼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세민이야, 이게 바로 창세기라는 글씨야. 이 3장
15절이 이거야. 그래서 이렇게 15절 가르쳐 주는 거예요. 배운다니까요. 내가요. 성경과 가까이 합니다. 나중에는 내가 찾을 거야 그러는. 예,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배우는 겁니다. 그게 각인돼 버립니다. 우리 어릴 때는 수련회 여름 성경학교 하면 성경을 암송시켰어요. 성경 암송 안 하면 어릴 때부터 밥을 안 주더라고 교회에서. 요즘은 막 너무 착해가지고 다 밥 주는데 우리 때는 이 암송 안 하면 밥 안 줬어요. 굶었어요 우리는. 무조건 굶어. 그리고 오늘 제가요 너무 중요한 얘기 했습니다. 각인 전쟁. 전쟁 알죠? 싸움이 지금 붙은 거예요 지금요. 쇠민이 하나를 두고 붙은 겁니다 지금. 영적인 것과 육신적인 세상적인 것이 지금 붙은 거란 말이에요. 쇠민이 하나를 두고요. 생전 안 하던 욕을 하는 거예요 얘가. 욕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얘들이 욕을 넘어서는 걸 하고 있는 거예요. 서울에서는요 한동안 유행했던 게 있어요. 제가 실제로 그 아이들을 만나서 상담했잖아요. 서울에서는 아이들이 이거 뭔지 아세요? 첫 경험. 아이들이 첫 경험을 해가지고요. 그것도 나이가 더 어릴수록 더. 첫 경험을 하고 와가지고 뭐냐 아이들이 햄버거를 돌려요 반에서. 그게 아이들 문화입니다 지금. 무엇이 정말 각인되느냐. 우리 어릴 때는 분신사바 각인돼 버려요. 여러분 무엇이 정말 각인되느냐. 우리 어릴 때는 뭐 기껏해야 그냥 만화 영화 이런 게 이제 각인돼. 요즘은 만화 영화가 다 괴물이에요 다 괴물. 이게 각인된 거예요. 그래서 물어봐서 우리 아들이 하나님이 이길까 괴물이 이길까 했더니 괴물이 이겨요. 각인돼 버렸어요. 그만큼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각인입니다. 여러분 하나하나 행동과 여러분 신앙생활과 모든 것들이 각인. 이건 각인 전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 됩니다. 두 분이 같이요. 여보 이건 전쟁이야 싸움이야. 우리가 이걸 오늘 놓쳐버리면 세민이가 다른 게 들어와. 각인 전쟁이야. 이건 싸움이야. 치열한 전쟁이야. 우리가 지면 안 돼. 우리 세민이 살려야 돼. 여러분 각인입니다. 이걸 두고요. 친정엄마 기도할 거예요. 목사님이 기도할 거예요. 각인입니다. 우리 한번 제대로 세민이 한번 길러보게요. 우리 아들 세민이 제대로 한번 성공시켜보게요. 엄마 아빠 수준 가지고 가면 안 되잖아요. 제가 한 가지만 얘기해 마치게요. 제가 만났던 사람 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어릴 때에 자기가 아버지가 너무 술을 좋아하니까 자기는 절대로 술 안 먹을 거야. 이게 돼버린 겁니다. 근데 그 아버지가 술 중독이었어요. 그리고 자살을 했어요. 양현옥 권사님 그 사람을 저한테 붙여주더라고요. 나는 절대로 술 안 먹을 거 했는데 술 중독. 자살 시도 여러 번. 아빠 코스를 똑같이 받는 거야. 각인돼 버린 거예요. 각인한 이게 무섭다는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자녀에게 우리 후대에게 무엇을 각인시키느냐. 이게 전쟁입니다. 이건 장난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까 있던 그 엘리베이터 사건 그 하나 빼내는데 진짜 오래 걸린다니까요. 어떤 아이가 오른손잡이가요. 잠깐 이 아이가 손을 좀 다친 거예요. 오른손 사용 안 해 그때부터. 각인돼 버린 거예요. 아픈 줄 알아 자꾸. 각인돼 버린 거예요. 왼손만 사용하는 거예요. 각인이라는 게 이만큼 무섭습니다.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맹수를 갖다가 늘 뭐냐 목을 매놓은 거예요. 기둥에다 박아놨죠. 이 맹수가 목이 매여 있다는 게 자기가 이제 각인된 거예요. 그 누가 지나가면 확 갈라들어가도 이거 목에 매여 있지 각인됐어요. 나중에 매여 있는 거 풀어준 겁니다. 풀어줘도 일어나질 않아. 왜냐 나는 지금 매여 있지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각인. 우리가 각인된 게 너무 많아요 지금. 틀린 각인.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치열한 각인 전쟁 시대입니다. 무엇이 각인되느냐 너무 중요합니다. 어느 때는 무서울 정도로 세상에 잘못된 것들이 너무 각인되어져서 부모님들이 가르치고 지도하고 기도해주고 한다 하였지만 내 자녀가 세상에 물들어서
중독에 빠져버리고 욕을 배우기 시작하고 세상의 그 여러 가지를 배우면서 하나님과 멀어지고 신앙이 멀어지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는 아이들이 너무 많은데 정말 부모님들이 손을 놓고 있습니다. 정말 오늘 중요한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치열한 각인 전쟁 시대에 엄마 아빠가 정말 우리 자녀한테 무엇을 각인시키느냐 너무 중요합니다. 믿음을 각인시켜주고 복음을 각인시켜주고 예배하는 걸 정말 각인시켜주고 모든 신앙적인 부분들을 각인시킬 때에 우리 아들 세민이는 어릴 때부터 믿음의 좋은 유산을 받아서 저 아이가 정말 믿음으로 잘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디모데는 어릴 때부터 성경을 알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세민이가 성경을 알기 원합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기 원합니다. 그런 부모님을 만나서 그것이 각인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 주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귀한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응답받을 우리 귀한 부모님들 머리 위에 또 우리 귀한 자녀 이 후대 가문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자, 각인 전쟁 시작됐습니다. 그렇죠? 네. 웃을 일이 아닙니다 지금. 아니요, 너무 징계. 너무 웃겨서 맨날 막 아멘만 하시고 맨날 아멘만 잘해. 아멘. 그 아멘도 각인입니다. 세민이 따라합니다. 아멘 하면 잘하고 있습니다.